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손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온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찾아왔고 또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치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또 내 딸이 내 아이가 뭐 내 지인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나병 환자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동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동안은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 낫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하면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병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나의 병이 낫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곳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 병이 낫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원하노니"라고 3 절에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하인을 낫게 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무시받을 그런 지위도 아닙니다. 충분히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혹은 지인들이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아까 나병 환자가 취했던 태도와 이 백부장이 취하는 태도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로마 군인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를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래야만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존의 신앙인들과 다르냐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랜 동안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틀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 뭐 이러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그 틀 안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율법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가 어떠한 병법서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침서가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부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뜻이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더러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이리로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러한 명령 체계와 또 그렇게 행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잘 겪어왔던 이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옛날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묘하게 많이 닮아 있는 점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적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종교화되어서 어떠한 절차와 체계를 갖게 되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 정말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 어떤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건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떠한 것이든 해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아 우리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아 그때는 쪼끔 너무 몰라서 무식하게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 단순하게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모르는 것도 많았던 시절이고 물론 모르는 것이 많아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정말 열심으로만 정말 무식하게가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의 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병이 낫는 것입니까?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저리로 가라." 하시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러한 일이 있고 내일은 저러한 일이 있고 나의 지금 환경과 형편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어 나가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발버둥 쳐야 될 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세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날을 기다린다." 영상으로 언제든지 예배를 볼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돌려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하자, 또 성경을 필사해 보자, 전도합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2021년에 새해 신앙 실천 목표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백부장과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꾸 헌신자는 사라져가고요. 결단자는 자꾸 사라져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밀려나가는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약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야, 우린 너무 무식하게 신앙생활했어." 라고 했던 그 시대와 오늘날 정말 균형 있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과 이 나타나는 양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병 환자의 그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백부장의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는 주가 원하시면 자신에게 치유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백부장은 주가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내가 이루기 원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인데,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